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167번 믿음과 약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67번 믿음과 약속.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나타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7장의 11절에서 14절도 보면,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의 표적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언약의 표적이다. 이건 뭐냐면, 남자를 낳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언약이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살에 있게 하여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우리에게 가진 성경, 신구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뭔가를 깨끗하게 잘 알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또 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소설이나 이런 사람의 말과 같이 알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그랬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삭이나 야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39권 다 읽어봐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말라기서 4장까지 거기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문자 그대로 상징적으로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지키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면 거기는 짐승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나옵니다. 곤충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니까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돼지고기는 우리가 인체에 좋지 않은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요? 예, 되새김질 하는 걸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묵상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오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고기도 나옵니다.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럼 비늘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곤충들, 곤충이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곤충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널리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서 말씀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까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를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또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무슨 뜻일까요?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양과 그리고 제사와 피와 모든 것들이 거기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어디에 있나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신구약 성경 어딘가를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딘가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해요. 결국 이 할례를 받아서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두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종이든가 아니면 주인이든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꼭 할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기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또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생각으로 내 생각과 틀린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거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결국 거기에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이론을 바꾸고 뭡니까? 그와 같은 것들 바뀌지 않으면 모든 이론을 바꾸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지식을 바꾸고 모든 생각하러 사로잡아 그쪽에 복종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많은 것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
갈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피조물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 안 되죠. 예를 들어서면, 예,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의 생각과 흙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뀐 생각으로 돼서 마음에 기록됐을 때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게 돼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고 우리가 결국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 주었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충성했던 자가 이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게 음부의 권세가 있을 수 없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다고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려, 그 말씀을 듣고는 죽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모든 고기 잡던 어부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쫓아다니, 가족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장관이라도 하지 않겠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주님은 사탄이,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그렇게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셔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고향 사람들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은 육신의 약한 자를 고치셨고 별 질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문둥병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적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믿지 않음으로 주님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5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주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질 때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으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전기불이 화납니다. 어떻게 올 수 있어요? 발전소에서 하는 그 전기가 어떻게 와요? 이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믿음이 뭡니까? 전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은 어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 계신 것과 구약에 어떤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던 하나님, 이삭 때도 있었던 하나님, 야곱 때도 있었던 하나님.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촌수도 없다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하는데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촌수도 없냐고.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네, 아브라함 때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내 앞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상 주신다.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 그리고 뭡니까?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결국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인간이 당하는 엄청난 많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환경,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을 안고 곤무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뭡니까? 이 시편 107편 11절에 저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 따먹고 나면서 모든 인간이 몽땅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시편 107편 9절과 같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도 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돼요. 네, 가만히 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해서 예수 것들 가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도 간절히 찾고 사랑을 할 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타내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평생 나오기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연인을 만났어요. 예, 사랑한다면 서로가 그 말을 지켜야 돼요. 서로가 말을 거역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계시고 지금 나에게도 계십니다. 그런 나를 찾는,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찾아뵈야 별로 없을 것이요, 예,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써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 말에 듣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잖아.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보내 줘야 되고 은금패물까지, 자기 백성들의 은금패물까지 다 뺏어서 줘야 되는 이런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체험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예,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나요? 하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자기 자신이 확정을 해봐라. 믿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나에게 지금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주님이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날다 깨웠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텐데 내가 믿는 대로 해결할 텐데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와 온갖 걱정이 있다면 과연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목사님이 당신은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 주님이 늘 계심을 하면은 모든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주께서 이런 거 염려, 주께서 뭐 이랬어, 뭐 이랬어, 저랬어, 소망 없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어떤 염려,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내게 능력 베푸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님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은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지 따라. 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표적을 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 살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30년 살았잖아요. 가족 관계를 살펴보니까 그는 목수와 아버지, 목수 자식이 뭘 알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마리아. 우리가 평범한 여인이잖아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이후에 배다른 형제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요셉과 관계없이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배다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이들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남매가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난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예수씨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달려서 했다면 가족들이 보고 쥐가 뭔데?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자식인데 내 형제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보시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형제들이 믿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평소에 자기가 같이 살았던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어떤 것이 달라져?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9절에 한번 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소경이 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들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 그리고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네 소경의 눈을 고칠 줄 믿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쭈하니까 너희가 내가 그 할 줄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나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거기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진열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선택은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생명과 복을, 그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고역한다면 뭐예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대로 믿음대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믿음 따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하니까 나도 하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결국 하나님 1대1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각 사람. 예,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 없어요. 왜? 난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우리는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 각 사람. 아담아 내가 어디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뭐든지 능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문벌 좋은 자. 그 가문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났어요. 아마 귀동자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도 존경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외모로 바라보기 때문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능하지 않고 그리고 문벌 좋지 않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예,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에서 있는 자를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토기장이다. 우리는 질그릇.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질그릇을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양 사람들이 잘못 봤던 것은 외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저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 저거는 우리 거다 생각했지만 10명은 뭐야?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를 거역했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민수기서 1장에 말씀하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60만 3,550명 남자 20세 이하 빠졌습니다. 여자는 다 빠졌습니다. 남자 20세 이상 장정 군대들만 하는 겁니다. 근데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의 광야에서 죽은 광야 생활은 죽음 행렬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불뱀과 전갈이 들끓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나는 부자라 부여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주님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이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냥 겉으로 부자라고 하고, 예, 결국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나 주님은 보시기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만, 그래서 뭐라 써요? 예,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는 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정금 같은 불로연단에도 정금이 나오도 불로연단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라. 그래서 아담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벗었으므로 뭘 벗었어요? 의의 옷. 예수 그때 말씀의 옷을 벗겼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의의 옷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사탄이 주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뭘까요? 이거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육신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 책망하여 징계하여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보라.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 네,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능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생각해보셔요.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나 그 동네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지금도 나에게 어떤 주님의 체험이 없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뭔가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지 받지 못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